성전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지요. 시편 말씀들을 묵상을 하는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부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몇 장하고 옆에 이렇게 가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134편에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구별해 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15편 정도가 돼요. 그래서 120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134편 정도까지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제 부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다른 이름의 부제로서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따르게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한 절기가 3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월절, 또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도 부르는데 이렇게 3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딱 정해져 있는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 모든 남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올로를 가는데 그 여정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통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을 잡아서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뭐 2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계산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자를 우리가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배 터전에 예배를 하러 갈 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의 그런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 따로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존재인지를 또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편의 그 내용들을 찬양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이 이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례자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제목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 중심의 신앙이다? 네,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서 있을 때에 뿌리 깊은 나무에 그 나무처럼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고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난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족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시험에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들고 실족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시험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시험됨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시험 든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한 8, 90%가 손 드는 거예요. 다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교회에서 시험 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시험 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시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는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다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많은 시험들을 80% 90%가 되는 시험을 받았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험 당하지 맙시다. 시험은 주지도 말고 시험은 받지도 마시길 바라요. 시험 주는 사람이 혹 있더라도 시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약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그 즐겨 쓰시는 얘기, 형이 하도 나를 괴롭히고 약을 올리니까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사람은 있어도 약을 받는 사람은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올려도 내가 화가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약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도 여러분들 시험을 다 비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돌을 던지는 거는 잘 피하잖아요. 그죠? 돌 던지는데 돌을 누가 던지는데 돌이 날아오네 하고 이마로 돌이 날아오니까 이마로 헤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을 헤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맞죠? 돌이 날아오면 다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야 저게 시험거리다. 저게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쑥쑥 피하시길 바라요. 피해서 시험 받지도 말고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 받게 되어지면은 이런 실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라에 보면은 우리 옛 그 신앙의 선조들이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앞자리가 금자리고 뭐 중간자리가 은자리고 뒷자리가 동자리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참 재미있는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시험이 들게 되어지면은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금운동이 막 바뀌어요. 금자리가 동자리로 가고 또 은자리가 동자리로 가고 또 은혜 받으면 동자리가 금자리가 되고 근데 그런 것은 참 애교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또 컨디션 좋으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신앙이 이 주일 신앙, 수요일 신앙 또 금요일 예배가 있는 데는 금요일 신앙, 새벽 신앙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시험을 들게 되어지면은 이 예배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죠. 새벽 예배로 멀어지고 또 금요일 예배로 멀어지고 수요 예배로 멀어지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던 사람이 이제 격주신앙이 되고 격주신앙이 되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개신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 뒷자리 기둥 뒷자리에 목사님 안 보이는데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본인 이렇게 가고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본인 이렇게 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절기신앙이 되는 거예요. 절기신앙. 추수감사절 한번 나오고 부활절 한번 나오고 성탄절 한번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장기 결석하던 한 성도님을 마트에서 우연히 장을 보다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서 또 교육자라서 봤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반갑다고. 요즘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해서 잘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또 제가 잊혀지지 않은 말이 있어요. 마음에 그냥 콕 박혔던 말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처음에만 좀 그렇더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하고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사실 더 이상 제가 뭐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다라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그런 교육자로서 권면하고 또 간곡히 출석을 당부드렸지만은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뻐할 일이냐라는 거죠.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죠. 문두병 환자가 이 몸에서 살점이 떨어나가도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 성도님들이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뭐가 하나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제가 오버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깨구리 한 마리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깨구리가 오버랩이 되는데 이 따뜻한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타에 물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깨구리가 헤엄치는, 그 깨구리가 헤엄치면서 물이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아이고, 깨구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물이 따뜻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다고, 내 영혼 편안해. 그래서 막 헤엄치고 막 거기서 막 즐겁게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서서히 가열되어지고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 속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부자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밭을 바라보니까 밭에 그냥 곡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되었는지 그냥 곡식이 지천에 늘려가지고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창고를 봤더니 창고가 어때요?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곡식을 넣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불러다 놓고 창고를 늘려라. 저 곡식을 다 집어넣으려면 창고를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고가 그냥 작은 창고를 넓혀가지고 200평, 300평을 늘려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그냥 종들이 그 곡식들 단을 메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 곡식 안에 그냥 창고에 안에 곡식이 차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야, 진짜 그죠? 배 뚫뚫이면서 내 영혼 편안하다. 내 영혼이 그냥 형통하다. 얘가 그냥 부자가 되었다. 부를 입었다. 라고 즐거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 그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편안함이, 영혼이 즐거운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 일만 바라보고 우리가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시험 들어서 실족하여서 교회를 멀리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하 만국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자리가 바로 무엇의 자리다? 구원의 자리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다.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장소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 속에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눈이 번쩍 띄실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교회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눈과 귀가 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성경 우리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의 시간을 소비를 해서 18만 3,85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났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그런 약속들을, 교회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6장 16절로 40절의 말씀, 장관 말씀의 내용들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는 뭐냐면은, 주여 주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거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어디에서 하는 기도를?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대하 6장 19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역대하 6장 말씀 한번 짬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옵소서, 제가 빨갛게 책 칠해놓은 거라 보시기 바라요. 들으시옵소서, 그죠? 들으시옵소서. 20절 말씀 속에서도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말씀도 그래요. 이것을, 성전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2절 말씀 똑같죠? 만일 우리가 이자저자 해서 성전을 향해서 맹세할 때 23절에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24절에 또 만일 우리가 이자저자 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빌며 간구할 때 25절에 들으시옵소서. 26절의 말씀 속에도 또 만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해서 빌며 기도할 때 27절에 하늘에서 들으사. 29절의 말씀도 하나님 이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과 고통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30절 말씀에 들으시옵소서. 38절 말씀도 똑같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못하거든 기도하거든. 39절에 그들의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0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에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거,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무엇 하시냐면은 응답하시는 내용의 장면이 우리 역대하 7장 1절로 1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2번 응답을 하세요. 2번. 역대하 우리 1장에서 1000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올려드릴 때 지혜를 받게 되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한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오늘 2번째 역대하 7장에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다? 주의 성전에 가득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정음교회를 바라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2절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앞에는 6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12절로 1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응답하시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주님께 영광에 받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 그죠? 이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어디에 집중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다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탄식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애통한 순종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이 역사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과 여러분의 응답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전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쉬운 소리를 해요. 목사님 좀 상황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정리가 안 됐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정리가 되고 상황이 다 해결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이 좀 해결되면은 편안하게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가부장 틀고 동그라미 그리면서 벽 쳐다보면서 면벽하면서 이게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도는 마음을 수양하기 릴렉스 이게 아니요. 우리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뭐 릴렉스 후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오늘 성경의 역대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고 정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아멘. 믿으시라니까 그렇게 안 믿으시 기도하시라니까 그렇게 해도 기도 안 하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영하기 위해서 돌을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이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에 오는 것은 무엇을 연습하는 것이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의 시온 천국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주일의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의 삶의 행적을 쫓아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뭔지 알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거였어요.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그곳에서 헛된 짓 하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책망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이것은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이 성전이 무엇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죽음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이 계단과 같은 거예요. 계단, 디딤과 같은 거예요. 강을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리 건너지 않습니까? 깨우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디딤을 건너지 않아요?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우리가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랬듯이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도 괜찮아요. 1층에서 꼭대기층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 교회가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엘리베이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해되세요? 그 가장 가운데 그 중간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천국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속의 즐거움을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세속의 즐거움을 찾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뭔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댄스를 쳐야 됩니까? 지루박을 밟아야 됩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시간 딸랑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재미를 찾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도 바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기에도 우리가 바쁜 그 시간이 1시간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세속의 재미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이익을 여러분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도움을 위한 교회가 절대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올라가기 위한 어떤 우리가 자세와 준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정음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정음교회를 딛고 정음교회를 밟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음교회가 금과 은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한 이름 무엇?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정음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노니 우리 모든 성도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정음교회에서 발견하고 우리 정음교회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꿈틀거리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하여 모두가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읍교회와 더불어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여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